능엄경요회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권 23장 넷째 줄 과목 둘째는 이는 택 진견, 진견을 선택한다. 여기부터가 되겠습니다. 심이 체요 견이 용이며 마음은 본체가 되고 견은 작용이며 심이 법이요 법원이요 견이 도안거로 마음은 법의 근원이요 견은 도의 눈인 까닭으로 차제결택하야. 그러니까 진심을 선택한 뒤에 진견을 선택해 주어서 이위 미리냐라. 그래서 수행의 미린을 삼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과목이 온풀이 즉 내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택진견의 문에 둘이니 초는 아란 애청, 아란이 애절하게 청하다. 거기에 둘이니 초는 감개 전실, 전번에 잃었던 부분을 감격하고 그리고 슬퍼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에서 말씀했지만 아란이 부처님을 믿고 공부 안 했던 그런 후회 말씀을 두 번째로 사려는 대문입니다. 본문 아란이 문의하고 아란이 듣기를 마치고 중부비루하여 거듭 다시 슬피 눈물을 흘리면서 오체 투지하여 오체를 땅에 던지고 장괴 합장하여 200불은 하되 길게 꿇어앉아 합장하고 그리고서 부처님께 사려되 자종불하사와 발심출가로 내가 부처님을 쫓아서 발심출가한 이래로 시불 위신하사와 부처님의 위신을 믿사와 상자 사유하되 항장 스스로 생각하되 문호와수하여도 장위열에 해야 삼매라고 문호와수 수고롭게 내가 닦지 아니하여도 내가 닦음이 없더라도 이 말이죠. 장위열에 생각하기를 열애께서 해야 나에게 주다. 해자는 준단 말이죠. 나에게 삼매를 주시라고 이를 장수장자 여기고 부지신심이 본불 상대하여 몸과 마음이 본래 서로 대신하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내 몸이 공부하는 것을 부처님이 마음으로 내 대신 공부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내가 밥을 먹자는데 부처님이 대신 먹어서 내 마음에 배부르게 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실화 본심원이 도력을 닦지 못해서 나의 본심을 잃었사오니 수부 출가나 비록 출가를 했다고 하지만 수신 출가나 불입도험이 도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비여 궁자가 사부 도서허이다. 마치 궁원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간 것과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여우에서는 도를 닦지 아니하고 부처님만 기다린 것이 마치 모래를 삶아서 밥을 지으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는 궁원 자식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짐지 거지가 됐던 그런 경우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처지를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감불소발하야 부처님께서 발표해 주신 바를 느끼고서 감격해서 개전지 시대라 전에 실수했던 부분을 슬퍼하는 내용이다. 세존의 삼매를 가섭이 무지고로 세존의 삼매는 가섭도 알지 못하는 거로 불가상해니 서로 주지 못하는 것이니 즉 세존이 가섭에게 이렇게 주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니 어떻게 되느냐. 당 궁수어 신하야 자증어 심이니 마땅히 궁수어 신 몸소 자신으로 닦아야 하고 자증어 심 스스로가 마음으로 증득해야 할 것이다. 미호는 제기라 불용상대니라. 미호거나 오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라 불용상대 서로 대신함이 용납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본불 상대 부분이죠. 궁자의 사부는 궁원 아들이 아버지를 버렸다는 얘기는 비실본심이라 본심을 이룬 데다가 비유한 것이다. 이것은 물론 법화경에 있는 비유죠. 둘째 줄 본문 금일에사 내지 수유 다문이라도 오늘사 비로소 비록 다문이 있을지라도 약불 수행이면 여 불문으로 등함이
만일 수행하지 아니하면은 듣지 않은 것과 더불어 동등한 것이 여인이 설식의 종부릉 포인달 호이다. 마치 사람이 밥을 얘기할 때에 마침내 능히 배부르지 못한 거와 같은 줄을 내지 알지자가 여기 떨어지죠. 알았사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르러서 저 위에 이 서문에서 설식기부, 증사미객 설식기부 했을 때 이 밥을 얘기하는 줄인 제비가 여기서 나온 줄인 말입니다. 밥을 입으로만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먹지 않으면 배가 부를 수 없고 도를 담은 말로만 귀로 들어서 기억했지 실제 삼매를 닦지 않으면은 도력이 증장하지 못하고 이런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소 학도지 요는 종 문사수하야 도를 배우는 요체는 문사수의 길을 따라서 이 삼마지 하나니 삼마지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도문불수하면 고연히 듣기만 하고 닦지 아니하면 졸무이 지을세 마침내 이룰 치자는 성취입니다. 성취할 길이 없을세 고로 여 불문으로 등하니 그런 까닭으로 듣지 않은 것으로 더불어 동등하니 유설식해라 마치 밥을 얘기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밥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먹지 않는 그런 경우와 같다 그 말이죠. 후세 말학이 허교 다문하고 후세 말학들이 헛되이 담은 말을 꾸미고 경상행실하야 수행의 실제를 경상 가벼이 여기고 죽여서 실진 배도호대 도를 진을 잃고 도를 등지되 부자지혜자 다이니 스사 뉘우칠 줄을 알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 아라니 비해가 시류 경발리라 아라니 슬퍼하고 뉘우치는 것이 실로 후인들을 경책하고 기회바라는 바가 있다. 이슬자 아란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라도 후인들이 다문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도 닦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어쩌면 이분도 이 넘경을 해석하는데 구절을 해석하는 것보다도 그 대의를 수행하는 대로 몰아서 이렇게 풀이하고 계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청계시, 아란 애청 가운데 두 번째죠. 본문, 세존하 등이 금자에 우리들이 지금의 이 장의 소재는 두 가지 장에게 얽힌 바 된 것은 양유부지 적상신승이니 양유 진실로 적상신승 고요하고 항상한 심승을 알지 못했음을 말미암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요하고 항상한 심승이 바로 지금 무루가 되겠는데 이 무루의 도리 여기 넘경에서 지적한 참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2장 물론 본회장 소지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에 맥힌 바가 된 것이 분명하니 유언열의 애민공로사 바라옵건대 열애께서는 궁노한 저희들을 궁해서 부모가 없고 노해서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러한 저희들을 애민 가엾이 여기 있어서 발묘명심하사 묘하고 밝은 마음을 개발하셔서 찾아내셔서 저희 앞에 보이도록 찾아내셔서 개하 도안하셔서 저희들의 도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 도의 진정한 그 소재가 어딘가를 알도록 해주셔서 이렇게 지금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란 애청의 두 과목을 볼 때 이런 아란이 이미 잘못 알았던 것을 뉘우치고 이 중청계시는 오늘에 있어서 저희들이 알아야 할 부분을 가르쳐 주셔서 하고 청후가 되겠습니다. 소 중술미나야 미혹했던 원인을 다시 진술해서 구계시해라. 계시 열어 보여주시기를 청한다 그랬습니다. 2장은 번외소지라 번외장 소지장이다 이 말이죠. 소지는 애정지견하고 소지장은 바른 지견을 보지 못하도록 장애하고 번외장은 속죄 생사하야 번외장은 모든 생사를 계속하게 해서 그래서 이의 망전하나니
그래서 허망한 얽매임이 되나니 번외장 소지장이 우리로 하여금 망에 계속 얽매이도록 하고 있나니 약지적상이면 만일에 적하고 상한 도리를 알면 저 번뇌가 불기하고 번뇌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생사가 막변하여 생사가 변화해 나지 못해서 이 망전이 자석이라 허망한 전박이 저절로 풀린다 그랬습니다. 도화는 즉 진견이니 도의 눈이란 말은 참된 견, 다시 말하면은 이 적상을 볼 줄 아는 눈, 즉 적상 진심을 찾아볼 줄 아는 그런 바른 안목, 이것을 말하는 것이니 유묘명심이 발라 묘명심에 의해서 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묘명심하여 개하 도안하소서 이렇게 청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줄에 과목이 있네요. 둘째는 세존답시, 그러니까 아란, 애청, 세존답시 이렇게 형제 과목입니다. 이 세존답시의 세신이 초는 광서개발, 저 외에도 광명 광서개발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는 면문방광, 여기는 열애의 진견을 얘기하기 위해서 만자발광 이렇게 되겠습니다. 본문 즉시의 열애가 종흉만자사 가심의 만자를 쫓아사 용출 보광하시니 보배로운 광명을 솟구쳐서 내시니 기광이 황욱허사 그 광채가 황홀하고 빛나서 유 백천색 이어신을 백천가지 빛이 있으시거늘 시방미진 보불세계에 일시주변하사 시방의 미진같이 많은 보불세계의 일시의 주변에서 두루 퍼져서 변관 시방 소유 보찰에 제열에 정하시고 시방에 있는 모든 보배국토의 모든 열애의 정수리에 두루 부으시고 광명을 두루 비치시고 선지아란급 대중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되돌아서 선자는 되돌아서 아란과 및 대중에게 이를 진짜 이르더라. 그러니까 광명이 시방세계에 비쳤다가 그 광명이 도로 반사되면서 부처님 회상에 계시는 아란과 그 밖의 대중들을 환하게 비치더라. 그래서 그 광명이 비칠 때의 그 앞뒤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소 장명 진견 하실세 장차 진견을 밝히고자 하실세 이종흉만자야 방보광자는 보배로운 광명을 가슴만자로부터 방 놓으신 이유는 까닭은 표유 보명묘심하야 보배롭고 밝고 묘한 마음을 말미암아서 가심은 심장이 있는 곳이고 마음이 나오는 곳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처님의 마음은 묘명심이다 보명묘심이다 이렇게 지금 상정하고 그런 가슴에 의해서 발정지견이라 정지견을 바란다는 즉 부처님의 속마음이 표현된다는 그런 것을 표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법을 이분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불용의 유 만자니 부처님의 가슴에 이 만자가 있는데 표 길상만덕의 소집이라 길상과 만가지 공덕이 모인 바임을 표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자를 하나의 일만만자의 그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글자가 아니고 하나의 마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길상만덕, 길하고 좋은 온갖 모든 것은 여기에다 다 달려있다는 그런 상징을 표하는 마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리말차 악찰라 그래서 이것을 만 그리는데 이것이 좌만 우만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우만 그리고 있습니다만은 요 반대로 된 좌만도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하고 기광이 황현명하며 그 광채가 황현에서 밝으며 또 우견성하여 우견하게 성해서 그러니까 황욱할 때 황은 밝단 말이고 욱이란 말은 성화된 말이고 이렇게 보내는 거죠. 요 백천색헌이 백천가지의 색이 있다 했으니 역표 묘심의 조용이 구정만덕이라 그래서 그 광명에 백천가지 색이 있는 것은 이런 보명묘심에는 조하고 용하는 작용이
만 가지 공덕을 갖추어 있음을 표시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광변불계자는 그 광명이 부처님 세계에 들어온다는 건 뭐냐? 시청정본연이에요 그랬습니다. 청정본연, 청정한 것은 본래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광명은 월고 가까운 세계가 없이 한 광명 속에 평등하다. 그런 것을 보였다. 그런 얘기고, 또 변관불정은 두루 부처님의 정수리에다가 부었다 하는 것은 표극과 소등이에요. 극과의 같은 바를 표한 것이고, 이쪽 부처님이나 저쪽 부처님은 전부가 다 극과에 오르신 분인데 극과에 있어서는 동등하다 하는 원리를 이 광명이, 이 부처님의 광명과 저 부처님의 광명이 연결되는 것으로서 표시했고 그 말이고, 선급 대중은 돌아와서 이 대중에도 미친 것은 시굴령이 공유해라. 이러한 묘심은 불과 끼리만 같을 뿐만 아니라 굴령이 무생명은 공동으로 소유했다. 이 묘심우에서는 불과 중생과 나아가서는 굴령이 평등하다는 도리를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법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차는정 묘심도안지 진광이 이것은 곧 묘심도안의 참광명이 묘한 마음 도에는 이런 것에 의해서 비춰지는 참광명이니 재성부정하며 처범불감하여 성에 있어서도 늘어나지 아니하고 부원부에 처해서 줄리 아니해서 반수량 응연이라 다만 양을 따라서 상응하게 나타날 뿐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광명, 이런 도리는 다만 보는 이의 능력에 따라서 받아들임이 다를 뿐이요 평등한 이치는 이미 보여주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열의 세존 답식 가운데 그 두 번째는 허종소청, 청하는 바에 종할 것을 허하시다. 그래, 그대 말대로 법을 일러주리라. 이렇게 허락하시는 부분입니다. 본문 고 아란언어사대 아란에게 말씀하시되 오금이어야 그건 대법당하며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대법당, 큰 법당을 세우며 법이 여기 있노라 하는 걸 보이는 깃대를 법당 그랬습니다. 법당을 세우며 영영 시방 일체 중생으로 행 묘미밀 성정명심하여 묘하고 미세하고 비밀한 성정명심을 얻어서 더욱 청정않게 하리라. 청정한 눈을 얻게 하리라. 이랬습니다. 이 안한존자의 묻는 말씀에, 청하는 말씀에 저희들에게 개화도한 도의 눈을 열게 해줍사 그랬는데 부처님이 허락하시는 마당에서는 청정한 눈을 얻게 하리라 그러셔서 묻는 말에 대답하는 그런 의미의 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은 표치사 입증해라. 당 깃대란 말은 삿된 것을 꺾고 바른 것을 세운다는 그런 표법이 있다. 그냥 대법당 그랬을 때 대법이 여기 있노라 하는 것을 너를 위해서 보이겠다. 그런 그 도량을 세우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 하에 명 묘심정하나야 대법당을 세우고 아래에서 묘한 마음 청정한 눈 이런 능력을 밝혀서 사체복 사이하고 하여금 삿대고 또 다른 무리를 취복 꺾어서 굴복시키고 덕정지견이니 올바른 지견을 얻게 했으니 시위 근 대법당이라 이것이 대법당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을 읽어서 대법당을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 사복을 사이를 굴복시키고 정지견을 얻도록 하는 일, 이것이 바로 대법당 세우는 게 아니고 뭐냐 그런 얘기죠. 사이가 기체하고 삿대고 다른 것들이 이미 꺾어지고 지견이 기정이면 지견이 이미 발라졌으면 정묘심을 가해이며 묘한 마음을 가히 얻을 것이며 정안을 가득 이르라 청정한 눈을 가히 얻을 것이다. 생불이 등이 어디 입을 갖출갈 묘미밀이요 중생과 부처가 동등하게 소유하고 있으되 그러면서도 이 불가측 그러면서 또 헤아릴 수 없는 이것을 가로되 묘미밀이라 그랬고 구불능력하며 안부릉혼을 갈 성정명이요
때가 능히 물들이지 못하고 어둠이 능히 어둡지 못하는 것을 성정명이라 했고 정명이죠. 그 다음에 견이 생병하야 견에는 생의 병, 잘못 보는 병이죠. 생병을 여의어서 확연조요를 왈 청정하니라. 확연, 환하게, 툭 트이게 조요, 비추어하는 것을 가로되 청정하니라 하다. 그러니까 견에는 생병이었고 그래서 확연히 모든 사물을 똑바로 보게 하는 눈, 이것을 가지고 청정하니라고 한다. 그래서 선문에서는 이른바 정법 안장이다, 이런 말로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께서 표시 답시해주는 그 과목 세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정효 결택 그랬습니다. 바야흐로 결택해 주시더라. 즉 도안을 저에게 보여줍시다. 어떤 것이 진견이 옵니까? 이런 물음에 대해서 의상은 그런 그 절차, 광명을 놓으시고 말해주겠다고 허락을 하시고 이런 부분이었지만은 이하에는 바야흐로 그 도안을 열어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또 과목이 넷으로 갈라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첫째는 문답 이부이라 그랬습니다. 문답을 해서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의란 말은 저 위에서 늘 봐왔지만은 이렇게 볼 수 있는 한 가닥, 저렇게 볼 수 있는 한 가닥, 저렇게 볼 수 있는 한 가닥 해서 이러한 이 항목을 나누는 겁니다. 이 가운데는 주로 세 항목이 지금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항목을 세우느냐? 본문 하라나 여선 나바오되 내가 먼저 나에게 대답하되 견광명권이라 하니 광명의 주목을 본다 했으니 차권 광명이 이나 소유며 이 주목의 광명이 무엇을 인해서 있는 바이며 있었으며 이 말입니다. 운하성건이언을 어째서 주목을 이루었건을 여장 수견가 너는 무엇을 가지고 봤느냐, 주목이 왜 됐으며 뭘 가지고 주목을 봤느냐, 이렇게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아란이 언어되 아란이 말하되 유불 전체가 연부단금하사 부처님의 온 몸이 연부단금이시어서 혁여보선하사 뿔기가 보옥의 산 같으셔서 청정소생고로 청정한 수행에 의해서 생긴 바 임을 말미암는 고로 유광명커널 광명이 있거늘. 그러니까 이 광명은 왜 있었느냐, 이래서 있습니다 이 말이죠. 부처님의 몸이 전체가 연부단금이고 부처님의 생각하신 거 수행하신 모두가 그대로 청정하시고 그래서 광명이 나셨고 또 아실한간이면 무엇을 가지고 봤느냐, 지가 눈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째서 주목이 이루어졌느냐, 두 번째 물음에 대해서는 오륜지단을 구락시하실세 오륜지의 손가락 끝을 쥐었다 폈다, 이거를 세조 때 번역할 때 쥐락 표락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번역이 잘 됐다고 이렇게 역경사님들이, 선배 역경사님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구럭 쥐고 구부리고 쥐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굴자는 구부린다는 말이고 악자는 주먹을 꽉 쥔다는 말인데 이거를 쥐락 표락 막 이렇게 했습니다. 잘 된 거죠. 이래서 사람에게 보였을세. 이 사람에게 보였던 말은 저에게 보였을세. 결국 이런 얘기죠. 고유 권상인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먹 모습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이 부위는 세 가지입니다. 왜 광명이 생겼느냐, 왜 또 뭡니까 주먹이 이루어졌느냐, 그게 이루어진 주먹은 넌 뭘 가지고 봤느냐, 이런 삼의 세 가지 형태로 세 가지 문항으로 지금 얘기거리를 주제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어서 연부단소에 과즙이 입수하면 연부단 나무에 과일물이 물로 들어가면 사석이 성금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모래와 돌이 금을 이룬다는 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있는 말을 완용해서 연부단금이라고 하는 그 본문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저 인도 항아에는 모래, 사금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금이 불구레하면서 누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금이 그렇게 개월에서 많이 나는 이유가 뭐겠느냐? 그때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니까 그런 소리 했겠지만은 강가에 그 연부당이라는 나무가 있고
그 나무 열매가 떨어져서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썩어서 모래에 물이 들어가지고 그게 금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조금 맞진 않은 얘기지만 그 다음에 글자 풀이로 혁은 정념해라 붉은 불꽃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혁이라는 글자의 뜻은 붉은 불꽃 뭐 이런 것으로 알면 되고, 음은 권말에 뽑아는 보면 맨 끝에서, 그러니까 2권 28장이 되겠네요. 8장 맨 끝줄에 끝에서 둘째 줄 위에서 셋째 자 보면은 이 붉은 혁자를 써놓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두 줄을 써서 허락허 힘력 끊을 절 그랬습니다. 이거를 허락허자의 첫소리인 희언만 따고 그 다음에 힘력자의 리얼을 빼고 여와 기억 이것만 빼면 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절을 할 때는 첫 자리에서는 초성만 떼고 둘째 자에서는 중성과 종성을 합쳐서 그 글자의 음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자를 한번 본다면 말씀원변에다가 열을 쓰는 자는 먼저 선자하고 또 이 일륜윤자하고 이렇게 반절하라고 했습니다. 끊어서 합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자에 시어터고 일륜윤자에 리을을 뺀 유 중성과 니은 종성을 합치면은 순이 됩니다. 순. 그래서 음은 그렇게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하 어려운 글자가 나오면은 꼭 옥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보시고 요 소의 의미 풀어놓은 걸 보면은 글자가 무슨 자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마지막 줄 본문. 불고 아람나사대 부처님께서 아람에게 말씀하시되 열애금일에 실언으로 고요하리니 열애가 오늘날 진실한 말로서 너에게 고하리니 지혜유지자는 요이 비유로 이득 개호하라.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은 요컨대 반드시 지혜로서 비유로서 개호를 얻으라. 깨달음을 얻으라. 알아나 비유하고니 양무와 소면 비유한데 나의 주먹이 만일 나의 손이 없다면은 불성악원이며 나의 주먹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며 양무여 아니면 불성여견이니 만일에 너의 눈이 없었다면 너의 견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터이니 여기서는 단순히 내 눈이 없었으면 너의 견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라는 얘기는 결국 내 눈이 아니었더라면 네가 보지도 못했을 것이니 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말을 가지고 여기다 이 어른이 함정을 파놓으셨습니다. 어떤 함정을 파느냐? 이어 안건으로 이해야 권리 건된 기의 균부와 너의 안건, 너의 경우와 권리 나의 주먹의 이치를 이해하건대 너의 눈의 경우를 가지고 나의 주먹으로 견준다 하면은 기의 균부와 그 이치가 맞겠느냐? 이래 물었습니다. 요 묻는 얘기는 내 손이 없으면 내 주먹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고 너의 눈이 없으면 너의 견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사례를 짝을 지은다면은 그 비유와 사례가 사법이 똥 맞지 않겠느냐 그리 물었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아라니아라되 유연합니다. 그러하옵니다. 유연은 그렇단 말이죠. 세조나 기무와 아니면 이미 나의 눈이 없었으면 불성악연하니 나의 기원을 이루지 못했으니 예 열의 권컨된 사의 상류로소이다. 열의 주먹에다가 이허건대는 일과 이치가 서로 닮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른만 낙타권계 부처님의 창하에 그냥 주의 없이 걸려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요 밑에 나오지만은 손이 없으면 주먹은 이루어지지 못하지만은 눈은 없더라도 견이 거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그런 무서운 함정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안근을 예건 건네의 실분류원을 안근을 주먹에다가 예건된 이치가 실로 담지 않았거늘 이 아란이 시동 미월세 아란이 깨닫지 못한 사람과 같은 위치를 보이시려는 까닭으로 답언 유라하시니라 대답해 말하기를 비슷하다 닮았다
유자는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아란존자가 말씀 자체로 봐서는 함정에 빠지던 것이고 개완심의 입장에서는 후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짐짓 시원하신 것이다. 이렇게 풀이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쉬겠습니다.